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시니 주님의 다락방 강론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며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이 다락방 강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이후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론의 처음 주제는 바로 영광입니다. 인자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영광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존귀한 대상이나 없죠. 그리고 아름답고 뛰어난 명성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영광의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고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의 영광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받으신 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진 영광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끝에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나?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끝이 또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 또 우리의 신뢰를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 오히려 길이 평탄치 않고 거칠수록 더욱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녹록지 않으십니까? 또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우리가 신앙으로 입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변화, 그 순종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하고,
그 놀라운 순종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만 가는 길이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길을 제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걸어갈 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빠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업고서라도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 깨달아 아는 것을 넘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맛보아 알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광의 의미를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고, 어떤 좋은 견해를 가지다, 의견을 가지다, 평가를 가지다 라는 것이 발전을 해서 칭찬과 영광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한자에 빛광자를 쓰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과 빛으로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광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영광은 빛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무게라는 데 더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은 대부분 카보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무거워서 땅에 떨어져 남습니다. 그러나 겨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여러분, 영광에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느낄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광대한 것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없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있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 영광의 정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당신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명확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은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1등을 해야 영광이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광고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광은 그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과들도 아니고 성공들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광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합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험할지라도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제 인생을 형통케 하시면, 저의 가정을 성공하게 하시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희의 어떤 신앙 공식이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축복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보다도 더 무거운 가치가,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카보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더 중요한 부르심이고 영광인 것일까? 그래서 축복과 영광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십자가와 영광이 동의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은 십자가로 주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께 그 영광을 하나님은 주님께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광은 상대를 낮추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높임으로 진정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역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실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를 기다리시며
그를 포기치 아니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까지 그를 붙들어 가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니,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량이 우리에게 가능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준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동시에 그 계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새로운 원천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작은 마음의 질그릇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부어져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서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질그릇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온전한 자세를 갖추고 그릇의 모양 그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우리의 그릇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 있다면 사랑이 담기지 않을 것이요. 아니, 우리의 질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담을 수 없는 사랑의 곰핍감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 그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오버플로우 되어지면 나의 사랑이 넘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보고 대단하다 감명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그들에게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만큼은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느끼면 우리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섬기고 일하는 것이 때로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차라리 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차라리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새 계명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공이, 나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뻐하실 것이지만, 아니 반대로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니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오늘 이 예배에서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어렵고 험한 길에서도 눈물을 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순종하는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듯이 제 안에 부족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옵시고 부어주시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가운데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부어주신 사랑이 저의 질그릇을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작은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됨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